오늘은 계명성의 이 반면교사.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은 이 계명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그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조금 이따가 볼 이 에스겔 28장 12절부터는 이것은 두루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이 두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그 시작, 사탄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으나 그런데 교만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것을 이 이사야 14장과 이 에스겔 2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번개처럼 들어온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마시고요. 요한계시록 9장과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의 별이 떨어졌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받았나니 그가 무저갱에 나서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전갈한테 물리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정도 고통으로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이 계명성 루시퍼라고 영어로 말하면 이 하늘나라에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천사장.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부족함이 못 들어. 교만해져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만 읽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랬죠. 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뭐라 그래요? 이걸 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교만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도 하와에게도 네가 이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28장 18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너는 완전한 것의 모델이 되었으며, 이 세상에 완전한 모든 아름다운 모습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모델이 되었으며 많은 지혜와 완전한 아름다움을 소유했다. 각종 보석으로 지음받았고 각종 향유로 내게 부음이 됐고 너는 티 없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네 속에 교만이 들어갔다. 많은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가졌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사로 그룹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특별히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찬양하는 그 천사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찬양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이 찬양에요, 사탄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찬양 리더들 얼마나 사탄이 치는지 몰라요. 좀 이따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도 교만하여 사탄으로 이 계명성 루시퍼, 이 천사장도 사탄이 되었어요.
교만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랬어요.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강한 완전하게 만들어졌던 이 사탄도 교만으로 망했듯이 인간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떠한 잘못과 죄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겠다는 것이거든요. 교만은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 있어도 냄새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이. 왜 교만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가? 교만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은혜거든요. 은혜.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얘기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잘나서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께서 은혜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기독교는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못된 것이요, 잘못된 반응이요, 잘못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감사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도 교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습니까? 교만으로. 성경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왜 버림받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열정이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었습니까? 경건이 없었습니까? 정의로움이 없었습니까? 사리 판단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오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이 버림받는 게 사탄도,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이 바리새인도 버림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은 부요함보다도 더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성도들에게 보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그대로 보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당하는 문제보다도 이 교만은 더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것을 해결해 주면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보면 어떤 것이 교만합니까? 아주 이 백인들 많이 교만해요. 왜 그래요? 뭐 그렇게 훤칠하고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외모적으로요, 훤칠한 것은요, 그 압살롬이라든가, 저는 모르지만 김현수, 이승기, 이준기, 장동건, 현빈, 원빈 막 이런 사람들, 여자분들 보니까 송혜교, 박민정, 전지현, 전 모릅니다 누군지. 박혜신, 한효주, 알죠? 네. 저 이렇게 봤어요. 별로 예쁘지 않던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더 아름답던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기가 힘들어요. 외모가 대단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또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 지혜죠. 재능입니다. 높은 자리에 성공하고 이렇게 찬사를 받고 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 왕이 자기 지혜와 총명을 자랑했어요. 이남종의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러기가 이제 추워지니까 남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 개구리가 나도 여기 있기 싫어, 나도 좀 데려가. 어떻게 데려가니?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잠깐만 있어. 그래서 이 갈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이쪽은 이쪽 기러기가, 하나는 이쪽 기러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자기가 입으로 문 거예요. 입으로 물고 이 갈매기가 기러기가 이렇게 가니까 입에 물고 자기도 간 거야. 근데 농부가 이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갈매기입니까? 기러기입니까? 기러기라고 나요. 기러기가 가는데 중간에 개구락지가 거기 입을 물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야 신기하다.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지혜롭게 누가 저걸 했을까? 이렇게 칭찬했어요. 근데 개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탁 나서 떨어졌대요. 교만하면 떨어진다, 망한다 하는 것을 잠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도 돈이 많으면요 교만해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절대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믿고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이 교만하게 해요? 나 절대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못 믿겠다. 믿을 수 없다. 예? 그 새롭게 하소서 정유라 그 탈북자가 있는데 어떻게 영어를 이 사람이 잘했어요.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짐 로저스라고 이 투자의 왕 그리고 미국의 이 갑부 이 사람이 이 여인을 너 내 비서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비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유나가 이 짐 로저스에게 사장 회장님 돈 많으시죠? 그래. 나 돈 좀 많이 주세요. 나 돈 좀 많이 주세요. 아니, 난 너에게는 알맞는 페이를 비서로서의 알맞는 돈만 주고 나는 줄 수 있다. 너무 돈이 많게 너한테 줄 수 있다. 근데 안 준다.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좀 정 때문에 안다고 돈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한결처럼 타락되고 망하고 돈이 독이 되더라. 왜? 돈에 대해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너도 내가 주고 싶지만 너에게 알맞는 돈을 주겠다. 더 이상은 안 준다. 그게 독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인간들을 권력 있으면 인간의 인권 이런 거 없어요. 인격 없어요. 자기가 높아지면요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처리하는 것 우리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권력이 있으면요 높아지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양심이 화인 맞는 것입니다. 부요함보다 부요함, 돈, 성공, 인기, 여러분 권력 중요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걸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길을 막으실 것입니다. 예? 목사님은 너무 이 사회와 동떨어졌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을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요함, 돈, 성공, 인기, 권력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요함, 돈, 성공, 인기, 권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이 사탄은 우리에게 독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딱딱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냐면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도 허사가를 불렀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 이거 아무 소용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톨스토이가 여러분 다 아시죠? 인간은 얼마나만큼 땅이 필요한가? 한 평밖에 자기를 파묻는 한 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그걸 다 준다니까 나중에 죽어서 한 평밖에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렇습니다. 나는 건물 하나 갖고 온 구라파를 다 점령을 했으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파묻는 한 평의 땅뿐이었거늘. 알렉산더 대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관 속에 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놓고 나는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뭘 만드냐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 천국에 올라가는데, 천국에 올라서 우리를 바라보며 가장 안타까워하며 가장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부유함, 돈, 성공, 인기, 권력,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이 아닌데, 후배들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시간을 다 허비하는구나. 그런데도 인간들은 욕심과 탐욕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것에 계속 집중하며 목숨 걸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청년들 예배 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탄이 청년에게, 너 내가 10개의 병이 있는데 9개는 꿀이 들었고 하나는 독이 들었다. 네가 와서 이거 꿀이 들은 물을 먹으면 내가 돈을 엄청나게 주겠다. 청년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모험을 걸자. 그래도 10개 중에 하나만이니까 9개니까 괜찮겠지. 사탄이 막 섞어요. 하나를 딱 골랐어요. 딱 마셨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 갔어요. 수년 동안 그걸 막 썼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좋게 찾게 됩니다. 다시 9개 이제 또 마셨는데 또 성공했어요. 또 마셨는데 또 성공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 청년은 노인이 되었어요. 근데도 마지막 2병이 남았는데 이제는 꿀물하고 독이 든 겁니다. 이게 50대 50입니다. 근데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갔어요. 하겠다고. 이거 성공하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딱 택해가지고 마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았습니다. 이야, 나는 행운하구나. 돈을 갖고 또 가는데 사탄이 나머지 병을 탁 열어서 마십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왜? 독약은 없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런데 이 청년이 가다가, 여기까지만 얘기했지, 청년들한테는. 그 2부는 얘기 안 했지. 오늘 2부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청년이 가다가 죽습니다. 왜 죽어요? 독약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독약은 없었습니다.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자기 수명이 다 된 거예요. 돈 때문에 보다 중요한 많은 것을, 영의 것도 있었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 연봉을 위해서, 꿀물을 위해서 그 병을 딱 마시는 거예요. 또 마시는 거예요. 또 마시는 거예요. 그걸 다 마시고 났는데 그 다음에 죽어요. 인생이 다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이 없다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는 계속 묻는다 그랬죠. 왜 빨리 성공하지 않게 하고 부자로 안 만들고 병을 안 고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고. 그러나 지금 이 문제, 건강, 이 고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저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안 해요? 왜 아픈 사람 고쳐지지 않았어요? 왜 저 가정에 지금 계속 눈물을 흘리고 지금 한숨 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가정의 문제들을 빨리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뭐 중독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왜 그게 안 고쳐주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왜 안 고쳐주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뜻 말씀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게 지금 필요하다. 눈물이지만,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그들에게 그게 필요하고 그들에게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질이 있었는데 이걸 고쳐주세요. 너무 창피해요. 못 살겠어요, 이거.
죽고 싶어요. 딴 거면 몰라도 나도 가난으로 바꿔주세요. 나도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좀 창피한 걸로 바꿔주세요. 이 간질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문 것이다. 가장 그것이 너에게 중요해. 가시? 아니다. 축복이다. 여러분 바꿔 생각하세요. 지금 눈물 흘리고 고통을 흘리고 힘든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형편, 너의 문제, 너의 경제적인 그 건강, 가정,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지금 최고의 축복인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건 지금 감사하세요. 환경이 어떻든지, 고난이 어떻든지, 문제가 어떻든지, 경제가 어떻든지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공해서 높아져서 재물이 많아서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교만하지 않을 거니까 저를 믿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돈도 빨리 많이 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난 절대 교만하지 않을래요. 야, 천사도 천사도 교만했다. 큰 교회, 제가 큰 교회를 많이 연구해왔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힐송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체인전처럼 미국의 많은 교회, 전 세계 많은 교회들, 그들이 찬양, 다음 세대, 이거 굉장히 좋은 것들이에요. 영향력을 나타내자. 이거 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교육, 정치, 문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호주에 가서 컨퍼런스 하고 막 미국 가서 컨퍼런스 하고 막 엄청나게 재능과 노래와 선교와 지도력과 능력과. 그런데 그 교회 담임부터 시작해서 찬양 인도자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를 시작해서 지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물질에 넘어가고 이성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 목사야, 너 감사해라. 만약 네가 재능과 보다 많은 노래를 잘 부르고 설교를 더 잘하고 지도력 있고 능력 있고 인기가 있으면, 그래서 수천의 수만 명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그로부터 오는 물질적인 공격과 이성적인 공격과 권력과 명예의 이 공격, 인기로부터 오는 그 공격을 받을 때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손재원, 너가 그 많은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기라성 같은 많은 목사님들 4만, 5만 명, 6만 명 이런 목사들도 다 넘어가는데 다 넘어가고 있다. 천사장도 넘어갔다. 사람은 별게 아닙니다. 말 타면요 종 부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아우, 걸어가는 종이 말만 타도 좋겠어, 말만. 근데 사람은요 말 타면요 말을 자기가 끌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갈 수 있는 종 부리고 싶다, 이게.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예요? 자고 싶은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조건, 지금의 형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플라톤이라는 이 분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죠. 국가라는 책을 썼고 또 소크라테스의 변론, 또 프로피타고라스라는 그 대화론을 썼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고대 철학자인데 36권의 책을 썼어요. 굉장하죠. 이 사람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행복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행복하는가? 참 놀랍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5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인간의 행복은요,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남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더라.
더 많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뭐 조각 같다고요? 그거 행복한 게 아닙니다.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한 것에 반절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교류, 한 사람은 어떻게 해보지만 두 사람과 싸워서는 질 수밖에 없는 체력. 연설했을 때 반 정도는 긍정하며 박수를 받는 그 말솜씨. 나와서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와! 그거 행복하지 않다 이게야. 그 사람은 그런 박수 받는 사람한테 죽는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내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난주간 그 월요일 날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꾸 낮은 곳으로 인간으로 오는 게 낮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아주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업신여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계명성의 이 반면교사, 이 계명성이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어져. 돈이면 돈, 인기면 인기, 노래면 노래, 엄청난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교만해서 사탄이 되고 버림받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만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주합니다. 돈이 많고요, 성공하고요, 높아지고 인기에서 안주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그때부터 딴 생각합니다. 다윗이 언제 망개졌어요? 다윗이 다 남북이 통일돼서 전쟁도 없고 평화롭고 딱 될 때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란다에 나가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권력이 많아지면 어떻게, 목사님 너무 이 부한 것을 그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너무 나쁜 쪽으로만 보지 않아요? 예, 좀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유함과 부유함사 성공은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너무나도 거기에 대한 이 독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게요. 안주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탄은 이런 것을 통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참 공평하시지 않는군요.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습니까? 공평하지 않군요. 저 사람은 저렇게 외모가 조각인데, 저 사람은 재능이 많은데, 저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데, 걸어다니는 기업인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불평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그걸 반대로 딱 들리더라고요. 차라리요. 그 금수저들이, 그 스타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불공평하십니다. 나에게 위 헛겁대기를 주시고 왜 가장 진실한 것들은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저들에게는 겉껍데기가 없어도 그들에게는 진실함이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도리어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에게 많은 금수저가 되고 우리는 흙수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시는지가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눈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너희 우는 자들은 웃을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 떠나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림받을 때에 너희가 복되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미리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지어다. 너희 웃는 자여 화 있을지어다. 너희 칭찬을 받는 자여. 우리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없다고,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런 것이 다 정말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가졌고, 그것을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를 다 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게 다 선인들의 얘기거든요. 먹고 마실 것인지 족한질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 정말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인간의 욕심과 탐이 되면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나중에 가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높이심은 그것은 탈이 없는 거예요. 요셉처럼. 여러분, 무조건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지금의 현실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근심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타락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의 것에 집중하고 특별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하시고, 우리가 그렇지 특별 관리 아니었다면 세상에 나가서요, 지금 5만 가지 줄기가 많아서 안 해요. 특별 관리해 주셔서 시간을 아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게 우리가 이 계명성의 이 반면교사, 사탄이 교만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만할 것이 있는데 그걸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신 것을 알고, 지금의 상태를 평생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1분간만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나는 흙수저냐고, 나는 이렇게 어렵냐고 힘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불평불만하다고 얘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군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요, 특별한 관심이요, 보호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